네, 에레미야 32장입니다. 타이틀을 희망의 약속, 지금 우리 매일생에 그려놨죠. 에레미야가 비교적 깁니다. 52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사야 66장보다 절수로는 길다 이렇게 말들 할 만큼 긴 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1절에 4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세 달러를 우선 나누고 설명을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좀 어찌 보면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사면 되겠습니까? 있던 밭이라도 팔 수만 있으면 팔고 나가든지 하는데 망하는 나라의 밭을 사라. 이게 좀 말 같지 않은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는 또 이유가 있죠. 그런 내용이고 그 말씀을 받고 16절에 2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내용을 보게 되고 그 다음 26절에서 44절까지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회복을 하셔서 허락한 약속된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밭을 사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죠. 이게 회복에 대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에 대한 징계였죠. 죄에 대한 징계. 그러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약속된 복을 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시드기야 10년째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시드기야 몇 년에 망했냐면요. 11년 4월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제 10년째도 후반기로 보니까 망하기 몇 개월 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기 몇 개월 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 또 임합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망하기 몇 개월 전 바벨론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는 상황. 그 와중에 에레미야는 바른 소리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왕의 궁중 시대 뜰에 그 지하에 갇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망하기 몇 개월 전에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또 그대로 전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에도 왕의 비위나 제사장 백성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서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 이같이 애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바른 소리 한다고 가다 놓은 겁니다. 근데 가다 놓은 이유가 있죠. 왕 앞에서 에레미야가 정말 당당하게 바벨론의 왕의 손에 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런 불길한 애언만 하느냐, 왜 우리를 네가 그렇게 저주하느냐 이런 뜻 그런 예언을 하느냐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하는 거죠. 때리기도 하고
잡아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빵을 주고 살리고 또 이끌어내라는 뒤에 구절이 나오는데 어쨌든 궁중에 그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상황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밭을 사라. 1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하는 이유는 요겁니다. 요거. 포로로 끌려가서 끝난 게 아니고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밭을 사고 이곳에서 다시 가축을 기르고 농사 짓는 그날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종의 퍼포먼스죠.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일종 이게 행동 계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 또 지도자의 삶, 성도의 삶은 말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거가 돼야죠. 진실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자꾸만 우리나라 지금 막 여야 난타전을 많이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의 집값 문제가 난리죠. 난리니까 이제 장관 떨어진 집이 두 채, 다세대 주택장이 팔아라고 소통치는 장면. 또 이번에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떨어진다고 막 하니까 또 이런 말을 했죠. 지금 여당 또는 내각에 있는 지도자들이 두 채 이상의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파는가 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부터 팔아라 이 말이잖아요. 할 게 아니라 보여주라 그 말은 보여주라. 잘 안 팔죠. 파는데 예레미야가 밭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왔는데 나는 이걸 믿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망하기 직전에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제 2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이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 예레미야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슬픕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도 담겨 있죠. 24절을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포위했고 우리는 망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예레미야가 제가 예레미야 입장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어찌 됩니까?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마 우리 입장에서 생길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성은 넘기시고 나는 밭을 샀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여 밭을 사기는 샀는데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거죠. 기도가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정말 이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이런 이야기. 사면서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담겨 있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면서도 그러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상황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약속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제 에레미야의 모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하에 보시면 계속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말하고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바벨론에 빼앗긴 줄 아느냐. 바벨론이 너희를 망하게 한 게 내가 보호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신 결과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맡겼다. 그거는 너희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죠. 그걸 맡겼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왔죠. 앞부분에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30절 3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다시 뒤에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보실래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 아니라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이들을 넘긴 이유를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희가 이 성이 건설될 날로부터 오늘까지 악한 일을 했는데 결정타가 왔죠. 그 결정타가 우상숭배입니다. 29절 한번 보실래요? 29절에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려리니. 결정타는 우상숭배였던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 버린 상황.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님께서 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격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9절부터 보시면 경로, 격발 31절에 그리고 32절에 격동.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로시키고 격발시키고 격동시킨 너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3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내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록케 하셨다. 격발했다. 격동시켰다. 행위가 악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까지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는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나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결과다. 그리고 이제 26절, 36절 이하 마지막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36절 이하에 또 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앞부분에서 17번 한 장면 봤죠. 장을. 근데 여기 또 5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36절 이하에 37절. 거기 그 강조를 합심 3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복을 다시 주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쭉 그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복을 주게 하여, 40절 상입니다. 내가 그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41절 앞부분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42절 끝부분 복을 계속 강조해요. 허락된 모든 복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죠. 내 언약으로, 내 언약은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신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4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제가 시편 80편 8절을 읽고 그냥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에서 80절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흩으셨고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포로 생활하고 있던 애굽에서 그들을 데려와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온 것을 좋은 포도나무를 옮겨 심은 것을 비유를 해서 포도나무를 내가 너희 이 땅에 심었다는 걸 설명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이 땅에 심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이 약속이 이제 계속 궁극적으로 포로의 귀환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허락한 모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약속하겠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싹.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시게 하여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쫓겨났지만 돌아오게 하고 이곳에 심으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통한 다윗의 싹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주인공, 새 언약의 모든 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죠.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악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에도 성전까지 들어와 버린 그런 것들,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격발시키고 격동시켰던 저들이 문제였던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마저도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 죄를 도말하고 돌아오게 해서 결국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새 언약의 백성, 그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회복시켜 주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에레미야의 기도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묵상해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복의 주인공한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처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불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그러나라 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신실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있을 때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으로 나그네 인생길,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두시면 힘듭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역사 회복하시고 모든 복의 주인공의 삶도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